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입니다. (13장) 45절 46절 그냥 4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44절부터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가 이 안의 주인공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자신의 이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건 성경의 주인공은 교회인 우리에게 앞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먼저 성경을 해석하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화시키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저도 자신을 대입해 버립니다. 영화를 보실 때도 막 연쇄살인마, 사람이 잔혹하게 죽는 걸 보면 우리가 되게 소스라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동물들이나 아니면 기계가 팡 터졌을 때는 사람이랑 아무리 닮은 그 모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터졌을 때는 부셔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입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게 어떠한 고통인지 나화되기 때문에 좀 더 심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가 신데렐라라는 만화를 볼 때요, 그 주인공인 신데렐라를 괴롭히는 새엄마와 언니들이 굉장히 밉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데렐라를 통해서 나를 이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서 신데렐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새엄마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결론이 나는 걸 제외한다면, 그렇다면 그 누구도 신데렐라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데렐라에 대한 마음은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이 안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 인물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우리는 미워하게 됩니다. 그 인물들에게 이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그 사도들처럼 전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사람들이 손살해지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이렇게 자신의 관점으로 먼저 이입해서 읽는 것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관점을 이동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실상 모세나 다윗이 내가 아니라 나는 모세를 반대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의 모습이 오히려 내 모습인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나도 왕이 되고 싶고 나도 잘난 척 좀 해보고 싶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들이었던 모세와 다윗, 그 이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모세, 한 번의 다윗, 한 번의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어느 사이인가 내가 다른 이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모세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사도들, 이런 제자들의 삶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 그냥 나는 조용히 하나님만 따라가야지 라고 했는데 어느새 보니 몇십 년이 지나 내가 이런 사도들적 역할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과거를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아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는 나를 대입하는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수고스러운 일들을 그런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고 천국은 아주 위대한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것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 아주 소소해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는 비유의 해석을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으로 놓고 볼 땐 내가 천국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해석을 해드리는데요. 여기에서 44절에 보화를 발견하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내가 밭을 열심히 갈았더니 보화를 발견했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밭에 있는 우리를 찾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인 외아들마저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얻으셨다라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비유는 우리의 열심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 천국 그 자체가 누구냐? 바로 교회인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화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발견된 그 보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소유가 되어서 이젠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진주 비유도 그와 마찬가지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해석과 이번 주 해석을 나눠서 해석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 다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내 재산을 다 파시고 내 모든 힘과 정성을 다 쏟아내서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하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실상 이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밭에서 수고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듯이 진주를 구하려는 수고를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긴 모든 것을 다 버릴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감추인 존재가 아니라 드러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태도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귀한 존재들 하나하나가 이 역사 속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손에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은밀하게 구원하고 계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작용들이 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 보여서 하나님은 그냥 창세전에 천지 창조하시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번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보석들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신의 얘기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내가 되고 진주가 천국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비유와 제가 이게 구분지었던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예측하지 못하게 우리가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밭을 갈면 이 밭에서 금덩이가 나올 줄 몰라. 그러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았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앞서 나를 먼저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침노라는 걸 제가 중간태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천국이 우리를 빼앗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빼앗는 것, 천국이 나를 빼앗는 것,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밭의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 비유는 천국이 먼저 우리를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내가 이젠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천국으로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고 반드시 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눈에 발견이 되어 하나님 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나 우리가 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나 우리가 좋은 진주지만 이 세상에서 볼 땐 좋은 진주 겉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볼품없고 초라한 진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밭에 숨겨 있는 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쓰레기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화라고 부르시고 좋은 진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필히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시고자 맙니다. 이 두 비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희생에 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사랑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걸 다시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비유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고 그냥 밭에 버려진 돌멩이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다 보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좋아. 에휴,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린 모두가 다 보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다듬어가고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다듬을 수 있고 아직은 어떤 사람은 덜 다듬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결국 다 보물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덜 깎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 새 언약을 잘 실현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손 놓고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발견하셔서 빚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깎이고 깎인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보여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